생존의 비밀. 일부.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3. 다가오는 질병대란 소식. 지난날 인류는 전쟁과 함께 찾아온 전염병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새 문명을 일구어 왔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멸망시킨 시두도, 중세 유럽을 끝막은 흑사병도, 1차 세계대전을 마감지은 스페인 독감도 숱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어떤 일정한 때가 되어서야 멈추었다. 그 때에 대해 여기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나온 전염병의 역사에서 문명의 발전 법칙을 또 하나 배운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박멸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진화하는 미생물 병원체들. 그들은 변종을 거듭하며 더욱 강력하게 인류의 삶 속에 침투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문가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외치는 가운데 인류는 과거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병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것은 지난날과는 달리 대자연과 인간 사회, 인간의 마음 등 모든 것이 깊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1. 병든 자연, 병든 인간. 지구가 말라가고 있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받들어 왔다. 인간은 자연의 품속에서 태어나 살기 때문에 자연이 건강하면 인간도 건강하고 자연이 병들면 인간 또한 병이 들 수밖에 없다. 동양의학에서 인간은 몸의 수화, 물과 불, 음양기운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병이 오고 수화가 조화를 이루며 제대로 순환하면 건강이 유지된다고 한다. 대자연도 수화의 조화라 할 수 있는 더운 공기와 찬 공기, 그리고 난류와 한류의 거대한 순환작용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자연도 인간도 수화가 조화를 이루며 순환을 해야 건강한 것이다. 물은 만유 생명의 근원이다. 지구도 70%가 물이며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물은 유기체 내의 세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자연 순환 시스템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천지의 물, 즉 수기가 고갈되면 생명 시스템이 파괴되어 대자연과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지금 수기가 고갈되고 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개울이며 강이며 어느 곳을 가도 물이 풍족하게 흘렀는데 지금은 다 말라붙어서 개울은 아예 자갈밭으로 변해버린 곳이 많다. 또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지구가 무서운 속도로 뜨거워지면서 곳곳에서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7억 명이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인구 폭발 등으로 머지않아 무려 3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한다. 미래의 전쟁은 물전쟁이 될 것이며 인류는 마실 물이 없어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 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놓일 것이다. 물전쟁.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물로 인해 발생한 국가 간의 폭력 사태가 37건이나 된다. 또 물 부족이나 수질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연간 5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은 숫자이다. 김수병 외. 지구를 생각한다. 해나무. 2009. 중병을 앓는 지구. 물 부족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인한 지구촌 생태계 파괴 문제 또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한 세기 남짓 많은 사람들이 만유 생명의 근원인 대자연에 대한 깊은 깨달음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살면서 대자연을
오로지 이용과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해왔다. 자연과 인간을 별개로 여기고 지구 환경과 자연의 순환 과정을 대규모로 파괴함으로써 인간은 결과적으로 안정된 생태학적 보금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쫓는 위험한 일을 저질러 온 것이다. 생태학자들은 현재를 생물의 대량 멸종위기 상황으로 규정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숲이 사라지고 물이 마르고 오염되어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정상적인 속도보다 100배나 빠르게 멸종되고 있다. 도시 개발이나 팽창이 가치 평가의 우위에 있는 한 지구의 대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지구온난화가 최근과 같은 추세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20년 내에 기온이 섭씨 2도가 상승할 것이며 그럴 경우 지구상 생물 가운데 100만 종 이상이 멸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히말라야, 티베트, 안데스 산맥의 빙하도 사라질 것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홍수 등으로 인류는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 한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경주에서 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Climate Emergency, 기후 비상사태를 선정했다. 그해 미국 전역에서는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 기온, 강수량, 폭설 등 기상 기록 1만 2천 개가 깨졌다. 미국뿐 아니라 전 지구가 비상사태에 처한 상황이다. 이미 지구가 기후변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인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는 주장마저 과학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가들이 말한 대로 지구가 암에 걸려서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병들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 사람들은 마치 과거에 공룡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이제 인간이 멸종의 위기에 처했다라고까지 말한다. 전쟁, 자원 남용, 대량 학살, 기술에 대한 맹신, 화석 연료 중심의 기술 등 지금까지 인류가 번영을 위해 선택한 것들이 다음 1000년에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므로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행동을 바꾸고 신념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 환경 대란이 몰고 온 질병. 생명의 어머니인 지구는 인간과 만물의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 생명의 근원인 천지가 병들면 결국 인간도 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자연 환경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공기와 음식 때문에 인간 생명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진은 전 세계 사망률의 40%는 수질과 공기, 토양 오염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멘텔 교수는 심각한 환경 문제는 질병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창궐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병원체의 활동이 촉진된다. 근래 시베리아 극지가 해빙되자 얼음 속에 있던 탄저균이 살아나서 술록의 떼죽음을 몰고 왔다. 과학자들은 시두 바이러스가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되살아날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고 한다. 오늘날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써 인간이 야생동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동물에 기생한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종간 장벽을 넘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밀림 깊숙이 사는 원숭이에게 기생하던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은 것이 그런 예이다. 더욱이 이러한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로 진화하면 치명적인 감염병을 유행시킬 수 있다. WHO가 발표했듯이 환경오염도 질병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명이 사망한다.
2015년에는 대기 오염이 유발한 질병으로 약 650만 명이 사망했다. 수질 오염도 심각하다. 12억 인구가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 비위생적 주거 환경 때문에 매년 500만 명이 사망하는데 안타깝게도 그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다. 병들어가는 자연의 생명. 필자는 지금 인간이 사는 지구 환경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천지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제2부에서도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지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타원형 궤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독자들 가운데는 그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늘과 땅에 상극의 질서가 들어오고 부조화된 상태에서 지구촌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자연, 천지 환경의 영향으로 인간 또한 본심을 잃고 가혹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강대국, 남성, 강자가 약소국, 여성,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는 고통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다. 강대국, 남성, 강자가 약소국, 여성,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는 고통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도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단체도, 기업도, 국가도 강자가 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때로는 이 때문에 사회 정의가 파괴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참된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회의를 품고 고민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한다. 인간은 생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울분이 쌓이게 되고 심하면 마침내 큰 병을 이루게 된다. 특히 경쟁사회 속에서 살면서 모함이나 음해 때문에 억울하게 패배를 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면 영혼에 큰 상처를 입는다. 자기 능력 부족 때문에 패배자가 되어도 마음이 무너진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고 가슴에 원한이 맺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영혼의 상처와 원한이 대병난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제2부 참고. 가장 심각한 병은 마음의 병. 인간은 육신과 마음,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마음을 빼놓고 몸의 병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의 병이 오히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인간 몸의 주인이 마음이며 마음이 병들면 생명의 바탕인 영혼이 함께 병들어 즉각적으로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의사들도 인간의 병은 90%가 마음에서 온다고 한다. 마음의 병이 어떻게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는데 이것은 살모사의 독과 같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브루노 클로퍼 박사가 보고한 사례를 보면 악성 림프세맘에 걸린 한 환자가 의사에게 크레바이오젠, 말의 장액이라는 약을 투여해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어디선가 그 약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약을 투여하자 커다랗던 종양이 기적적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환자가 우연찮게 크레바이오젠이 가짜라는 의학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러자 바로 암이 재발했다. 의사는 이전보다 2배나 강력한 새로운 버전의 크레바이오젠이 있다며 그것을 주사했다. 사실 그것은 물이었지만 종양은 녹았다. 환자는 다시 건강해져서 2달 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았다. 그런데 또 다시 크레바이오젠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명확한 기사를 읽고는 이틀 후에 죽고 말았다.
이렇듯 인간의 마음은 인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자신감을 잃는 것이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자살을 하는 것도, 알코올 중독도, 마약 중독도 다 이 때문이다.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병이 우울증이라는데 지금 세계 최강국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생 42%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지구촌에서는 하루 평균 3,000명, 1년이면 100만 명이 자살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기업인, 정치인, 연예인, 학생들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악의 괴질병란이 일어난다. 현대 문명이 저지른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인간 마음의 병 때문에 지구촌은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큰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생물 병원체도 더욱 강력해지고 인간의 마음병도 더욱 깊어져서 갈수록 인간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항에 물이 썩으면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모두 병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처럼 인간이 생존하는 지구 환경이 병들어서 앞으로 그 어떤 첨단 의학 기술로도 원인과 처방을 전혀 알아낼 수 없는 괴질병이 창궐하여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는 이 병의 위사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도전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뒤에 괴질병이 엄습하여 온 세계를 덮으리니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앉은 자는 그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죽고 행인은 길 위에 엎어져 죽을 때가 있을지니 지척이 곧 천리니라. 증산도 도전 7편 31장 12절 13절. 장차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한 때가 오느니라. 증산도 도전 2편 45장 3절. 앞으로 일어날 병은 순식간에 인명을 앗아가는 일찍이 인류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병,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괴질병이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지 심리에 한 사람 볼 듯 말 듯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병은 한마디로 현대 문명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대병인 것이다. 이에 비하면 지난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감염으로 일어났던 사스나 인플루엔자, 흑사병, 에이즈 같은 전염병, 그리고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오는 질병들은 소병에 불과하다. 지금의 신종플루도 이 병과 비교해 볼 때 슬슬 부는 가을바람에 낙엽 몇 개 떨어지는 정도일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의 인류가 처한 위기를 현대 문명의 총체적 붕괴와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으로 진단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는 다가올 병의 대세에 대해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부터 다가올 질병대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다. 곧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와 하늘의 입노릇을 하면서 인간의 삶을 밝혀준 사람들, 유불선 종교의 성자들과 이후 역사에 출연했던 영지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전한 소식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인류의 미래를 가늠해보자. 2. 동서양 종교와 영지자들이 전한 대병란 소식. 동서 성자들이 경고한 마지막 전쟁과 병겁의 도래. 일찍이 석가부처는 장차 오는 대병란에 대해 한 소식을 전했다. 미륵 성전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사람의 수명이 10세가 되는 때 10세 정명에는 큰 기근겁, 큰 질병겁, 큰 도병겁에 이른바 삼재가 일어나며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데, 10세 정명,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세가 되는 때를 말한다. 태어나기 전
낙태로 죽어간 영아까지 합하여 평균 수명을 잡는다. 사람의 수명이 평균 10세가 되는 때가 오면 기아와 병과 전쟁이 함께 온다. 그때가 오면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다는 것이다. 석가부처는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것을 진력겁이라고 하는가? 저 힘센 귀신이 이곳 사람들을 침범하여 매질하고 때리고 하여 그 정기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간다. 그때 지력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고 장하함경, 삼중거품. 그 병은 바로 귀신이 죽이는 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병이 오는 때를 석가부처는 말법시대라 하였다. 말법시대. 석가 사후 2000년이 지나면 정법이 사라지는 말법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였다. 2020년은 불기 3046년이다. 남방불기로는 2564년. 말법시대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1월 성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대지가 진동하고 흰 무지개가 나타나며 요성이 떨어지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월장경. 그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천지가 요동을 치며 우주의 별들이 떨어지고 역병이 잇따라 일어난다. 즉 천지의 대변혁과 함께 병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전한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말법시대, 천지가 진동하면서 일어나는 병난 소식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전하였는가? 넷째 봉인을 열 때 내가 보니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100살이 넘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여실 때 전쟁과 굶주림과 역병이 총체적으로 몰려온다고 전하였다. 그런데 도교에서는 이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도교는 앞으로 오는 대병의 원인을 불교에서 말한 인간 마음법이나 기독교에서 말한 원죄론, 즉 시원조상의 욕망과 타락에만 두지 않는다. 우주 자연의 도의 경계에서 인간의 타락과 병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앞으로 질병대란이 도의 근원인 하늘 땅, 대자연의 문제 때문에 온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살기를 발하면 별들이 움직이고 땅에서 살기를 발하면 뱀과 용이 땅으로 올라오고 사람이 살기를 발하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이니라. 천생천살, 도지리야, 음부경. 하늘과 땅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살기를 뿜는 때, 이것이 바로 큰 병이 오는 때이다. 그런데 그때 천지가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인류의 운명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천지 변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지에서 인간을 낳고 죽이는 천생천살은 천도, 즉 천지의 이법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다. 그동안 천지에서 인간을 낳아 수천 수만 년 동안 인간을 길러왔는데 앞으로 천지에서 인간을 죽이는 변화가 온다. 그것이 바로 도지리, 즉 도의 섭리이고 우주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불교와 기독교와 도교는 각기 다른 언어로 표현하였지만 내내 대병난이 일어난다는 한 소식을 전했던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전한 병난 소식. 성자들의 사후, 대변혁의 때가 가까워지면서 후대에 출현한 영지자들은 하늘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성자들의 가르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파하였다. 예언의 아버지라 불리며 가장 많은 예언을 남긴 이는 미셸 노스트라다무스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백시선에서 장차 일어날 질병대란의 참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너무도 두려워하리라.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 백시선 9편 55장. 편안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갑자기 버려질 것이다. 배고픔, 불, 피, 질병, 그리고 모든 악이 더해질 것이다. 백시선 8편 17장. 질병과 기아와 전쟁에 의한 죽음, 세기는 새로운 변혁에 다가서리라. 백시선 1편 16장.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백시선 10편 72장. 그는 너무도 무서운 돌림병으로 인류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며 문명의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앙리 2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질병으로 희생될 인류의 미래 상황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도 들판과 집의 진정한 주인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고 성직자들은 완전한 비통함에 젖어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해,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가장 무시무시한 전염병과 가장 가혹한 기근이 연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기독교회 창립 이후로 유례가 없던 엄청난 재난이 남부지방 전역을 휩쓸 것이고 또한 스페인 전 지역에서도 그러한 흔적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하는 아들 세자르에게 이렇게 전하였다. 이제 죽음의 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과 전쟁, 그리고 기근이 될 터인데. 남사고가 전한 괴질병 소식.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스트라다무스와 동시대에 지구 반대편 조선 땅에서 태어난 철인 남사고도 괴질병 이야기를 하였다. 남사고가 남긴 격암유록을 보면 병이 도는 상황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것보다 더욱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병에 걸려 죽으니 울부짖는 소리가 연이어 그치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앓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길조차 찾기 힘들더라. 격암유록 말중운. 참으로 섬뜩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병의 원인이다. 남사고는 앞으로 오는 병이 이름 없는 괴질병이며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이라고 표현했다. 여태껏 인류가 겪었던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질병과는 성격이 다른 하늘의 신도 차원에서 일으키는 병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귀신이 잡아가는 병이라는 말이다. 남사고는 신들이 괴질병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도 밝혀놓았다. 불이 만길에 퍼져 있으니 사람의 흔적은 멸하였고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귀신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리니. 격암유록 말중운. 하늘에서 불이 날아 떨어져 인간을 불태우니 심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방이 10개 있어도 그 안에 한 사람도 없고 한 구획을 돌아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도다. 격암유록 말중운. 하늘에서 내려온 소두무족, 즉 귀신 신장들이 불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귀신 신장들의 정체는 제2부에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남사고는 이때 겨우 10가구의 한 집, 1000조상의 한 자손이 산다고 하였다.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도는데 돌림병이 세계의 만국에 퍼지는 때에 토사와 천식의 질병, 흑사병,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어있으니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격암유록 가사총론.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겨우 하나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격암유록, 말주문. 남사고가 전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오는 병은 하늘의 질병이며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인종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는 참혹한 병으로 귀신 신장들이 일으키는 괴질병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 때를 알지 못하여 많이도 죽고 귀신도 덩달아 많이 죽는구나. 호는 떠나가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한심스럽도다. 격암유록, 은비가. 남사고는 때를 몰라서 사람도 귀신도 많이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타라빅의 놀라운 예언. 한편 세르비아 크렘나의 양측이었던 미타르 타라빅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죽은 후 조카 밀로스 타라빅이 영적인 능력을 물려받아 예언을 남겼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사람들이 예언을 쉽게 풀이 못하게 암호 형식으로 남긴 것과는 달리 이들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숨김없이 그대로 묘사하였다. 이들은 20세기와 21세기에 발생할 세 차례 세계대전을 정확히 묘사하고 지구온난화 현상까지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병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하였다.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모든 이들이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왜냐면 나는 배웠고 똑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어느 것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겠지만 정확한 치료법은 개발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 주변에서도 내부에서도 정확한 치료법이란 신의 손길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Nexus Magazine, Volume 13, 2005, 11. 앞으로 치료약도 없는 이상한 병, 괴질이 돌 것을 예고한 것이다. 영지자들의 메시지는 앞으로 닥칠 괴질 대란에 대해 마치 눈으로 보듯이 그 참상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어 성자들의 메시지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하지만 성자들이나 영지자들은 모두 괴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 문명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혀주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렇듯 불분명한 유불선 성자와 철인들이 전한 우주 질서가 바뀌는 병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한 소식이 전해졌으니 바로 150년 전 동방의 이 땅에서 태동된 동학에 의해서였다. 동학에서 전하는 3년 괴질, 다시 개벽.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재우는 인류사의 향방을 바꾸어 놓을 미래의 괴질병, 즉 오늘의 인류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병난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이름도 알 수 없는 천지에서 죽이는 괴질병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용담유사, 권학가.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용담유사, 몽중노소 문답가. 여기서 수운이 전한 내용은 첫째, 우리 동방 땅에서 3년 괴질이 일어난다. 둘째, 12제국이 모두 괴질운수에 들어섰다. 셋째, 이 괴질운수가 바로 다시 개벽이라는 것이다. 12제국은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전 세계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12제국 괴질운수란 전 세계가 괴질운수에 들었다는 말이므로 자연 법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괴질이 지구촌 전역을 휩쓴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말한 우주의 별자리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오는 질병겁, 기독교에서 말한 전쟁과 함께 오는 역병, 도교에서 말한 천도의 입법으로 천생천살로 일어나는 병난, 이것이 전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질병대란 과정인 것이다. 3년 괴질이 자연의 법칙으로 동방 땅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휩쓸며 새 세상을 여는 개벽으로 몰고 간다. 괴질 대란을 통해서 새 세계가 열림과 동시에 인간과 문명이
다시 태어난다. 괴질병으로 지난날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그러면서 수우는 이 개벽을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 했다. 즉, 장구한 대자연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개벽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개벽이라는 말이다. 수우는 이를 또 천운이 돌렸다라고도 표현하였다. 천운이 돌렸으니 근신 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용담유사, 몽중노소 문답가. 천운이 돌렸다는 것은 천지의 운행 궤도와 그 질서가 바뀐다는 것이다. 이렇듯 수우는 모든 성자와 영능력자들이 전한 앞으로 지금까지 인류사를 괴롭혀온 질병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3년괴질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 인류가 쳐넘어갈 때 다시 개벽이 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수운의 메시지에도 한계가 있다. 개벽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하지 못한 것이다. 즉, 개벽이 어떻게 오며 왜 계질운수가 열리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어찌되었든 동서양 성자들과 영지자들은 한결같이 다가올 대병난을 예고하였다. 그런데다가 최근 의학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살인마와 같은 강력한 질병이 창궐하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휴게기에 들어서 있을 때 더욱 무서운 공격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병든 대자연과 인간 사회의 병폐, 인류가 처한 현실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괴질이 닥칠 것이라는 공습 경보는 이미 당신과 나, 우리 모두에게 내려져 있는 것이다.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가장 힘센 사람이나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다 라는 다윈의 말이 있다. 앞으로 다시 개벽으로 닥쳐올 인간과 괴질과의 전면전. 이것은 어쩌면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생사의 갈림길이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줄 3년 괴질병과 다시 개벽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비밀을 푸는 진리 여행을 떠나보자. 불교, 기독교, 도교의 성자들과 동서양 영지자들은 말한다. 대병난이 닥칠 것이라고. 지금 현대 문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새 문명의 출발점이 될 인류 최후의 질병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시대를 초월한 영지자들의 병난 메시지. 노스트라다무스.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출처 백시선 9편 55장. 스칼리온. 대재난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새로운 질병과 갑작스런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 것이다. 출처 지구변화 오스트레일리아 1992년 12월 17일. 몽고메리. 지축이동 전에는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악성 전염병이 번지게 될 것이다. 출처 우리들 사이의 이방인. 미타르 타라빅.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출처 넥서스 매거진. 격암 유럽.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시빌라 탁선. 그날에는 칼, 전쟁과 비참, 괴질이 온다. 정감록.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인가.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소두무족인데 이것이 천상신도의 신명인 것을 모른다. 춘산체지가. 혈기 믿는 저 사람아, 허화난동 조심하고 척신난동 되었으니 척신받아 넘어간다.